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실 일이 많았고 오늘 광고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또 장례 예배도 여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날이 있을진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이 날들을 은혜 가운데 깊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오늘 깨닫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내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내 죄된 본성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셔야 비로소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the power of sin, 이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the possibility of sin, 죄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어떻습니까?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시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를 이길 힘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 the possibility of sin도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더 뭐냐면 the punishment of sin.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은 거 벌 받느냐 안 받느냐. 아이들도 혼내면요, 부모의 마음은 이걸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지금 이 아이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훈계할 때.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은 그래서 아빠 손바닥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벌 줄 거야 안 줄 거야? 용돈 뺏을 거야 안 뺏을 거야? 지금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한 거는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눈치를 채겠는데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새겨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 훈계를 듣고 나서 내가 혼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노예,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짐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삶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전과는 내 삶이 달라. 내 존재가 달라.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하고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이 크게 달라진 것 같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심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식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한 마리 사서 이제 물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고양이도 기르시고 또 강아지도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죠, 뭐 가족. 그죠? 얼마나 여러분이 아끼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외가가 농사를 지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농사 짓는 집들은 보통 뭐 작은 강아지를 집안에서 기르고 이런 일보다는 항상 큰 개를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은 항상 모든 개가 똑같았어요. 검둥이. 그리고 엄청 컸었고, 그래서 항상 목줄을 매달아가지고 개집 옆에 아주 굳건하게 박아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재밌었던 것은 그 개 줄을 제가 풀어줬거든요. 근데도 개가 그 개집 근처에서 딴 데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냥 아무리 일정 거리 이상 가면은 항상 이 끈에 속박을 받다 보니까 풀어줘도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잘 감동적으로 써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설교를 여러분께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삶으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의학 드라마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의학계통에 종사하시고 또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전에 누가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간은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죠? 간 이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간 이식을 누가 해줘가지고 잘 그 이식이 성공해서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살았고 그 간 이식을 해준 사람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 남자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이 돼서 마침 또 딸을 여럿을 두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이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좋아하던 술을 못 드셨잖아요. 이제 다시 간이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간이 형편없이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둘째 딸이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셋째 딸을 데리고 간 이식을 받겠다고 오니까 의사가 수술을 도저히 못 해주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찌 보면은 the punishment of sin, 그 죄의 결과인 형벌,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중심에 있어서 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우리의 모습이 때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믿으시지요? 아멘.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는 때론 있을 수 있지만 죄는 우리 앞에 이제는 권세가 아니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죄는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꼭 붙잡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고 마음의 순종이랍니다. 왜 이 마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할까?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끝내도 돼요. 왜 마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할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에 나왔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이런 겁니다. 그 법은 이런 겁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강제성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은 작게는 범칙금을 내야 되고 심하면은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그 법은 일단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통치했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부족하십니까? 그 어느 것 중에도 주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순간순간 결단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이 물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생각은 우리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원래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언제든지 뜻하시면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내 거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귀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원래부터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물질보다, 내 시간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제로 취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데 주님은 강제로 빼앗고 오로지 두려움으로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며 이제는 나는 네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노예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 증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노예인데 내 값을 치러주고 증서를 가져와서 넌 이제 내 노예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이제 너는 자유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참된 자유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 저도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치됐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밤새 뛰어 올라가지고요, 바닥에 떨어져서 하룻밤이면 마르거든요, 물고기는. 아침에 보면은 이게 물고기인지 멸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자유다 하고 물 밖에 뛰쳐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중에 이렇게 점프 잘하는 물고기들은 꼭 이 어항을 위에 잘 덮으셔야 돼요. 제가 뭐 웃기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냥 가슴 아픈 일이죠. 물고기가 죽은 거 가슴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라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다가 이제 혼자 나가서 자취하면 뭐 해요? 늦잠 자고, 엄마는 매일 과일 먹으라고, 하나라도 더 먹으라고 막 입에 억지로 넣어주는데, 이제 혼자 살면은 매일 과자만 먹고 뭐 음료수만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또 수업도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고. 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젊은이들도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 자유다.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히 죄의 속박, 죄의 권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제는 주님조차도 속박으로 여기며 내 멋대로 살겠다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목줄이 풀렸는데 계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검둥이라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죄의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가 전에 알았던 이제 미국 분인데 좀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집에 초대를 받았더니 이 베이스먼트를 맨 케이브라고 하죠. 이 남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 남자들이 꿈꿀 만한 뭐 대형 TV, 스테레오 시스템, 그다음에 그 뭐 게임기, 뭐 하여간 본인이 그냥 원하는 거는 다 갖춰놨더라고요. 뭐 냉장고도 따로 있고 자기 좋아하는 음료수도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좋은 선물을 해주냐 했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했대요. 그러니까 싱글이니까 아무런 속박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거기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결혼하셨거든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다 바뀌었어요. 타던 차도 바뀌고, 차도 아주 얄쌍하고 멋있는 차였거든요. 미니밴으로 바뀌고, 집도 뭐 큰 TV,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가족들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 위주로 다 바뀌었다. 옷차림도 바뀌었어요. 옷차림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멋쟁이였는데 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에 자기 외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를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맨케이브를 억지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겐가 준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누구에겐가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죠? 누가 선물 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줄 때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줄 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줄 때, 내 자녀들이 나는 먹지 않지만 내 아이가 한 입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먹지 않고도 배부르고. 내가 먹는 기쁨과 비할 바 없이 큰 기쁨이 나에게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힘으로, 권세로,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죄의 종노릇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예로 들지만 제가 가정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는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보다 커요. 또 힘도 세요. 사실은 지금 아마 몸싸움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말을 듣지요. 자기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도요, 보면은 많은 부부들 제가 보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꼼짝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남편이 얘기하면은 또 잘 순종하는 또 아내의 모습들도 제가 봅니다. 근데 그게요,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에 따라,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힘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고 맞춰주고 희생하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내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혹은 부부관계는 싸워서 이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마음을 기꺼이 주고 기쁨으로 그 가정을 이루고 계신 거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은 왜 그러신 거죠? 맞죠? 맞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이겼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져주시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우리가 준다는 의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가셔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있어서 빚진 마음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가 영원히 나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때론 여러분 부부 보시면 티격태격 하실 때도 있지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오시면서 이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깊이 다 있으신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빚진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꺼이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셔서 이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언제든지 뜻하시면 취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시고 고백되어 지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나의 전심,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주님께 여러분이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혹은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시고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자유라고 착각하며 방종의 길, 죄의 종노릇하는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꺼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